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마음속 깊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왜 내 삶은 이토록 고단할까? 우리 집에는 왜 자꾸만 시련이 닥치는 걸까? 열심히 살아도 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 혹시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 때문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업이라는 말, 알 듯 말 듯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업장소멸이라는 주제를 통해 삶의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업하면 곧바로 무거운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업보를 받는다, 업장이 두껍다 같은 말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죄나 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 카르마의 번역으로 의도적인 행위 그 자체입니다. 몸으로 짓는 행동, 입으로 나오는 말,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리고 업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과응보의 이치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업장소멸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업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장소멸은 더 이상 어두운 업을 짓지 않고 빛나는 선업을 지어감으로써 과거의 어두운 업의 그림자를 점차 지워가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꾸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마치 탁한 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서서히 투명해지듯 선한 행위는 과거의 그늘을 걷어내는 맑은 물줄기와 같습니다. 한 신도가 어느 날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엇을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업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전생은 알 수 없지만 그 열매는 지금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단다. 현재가 괴롭다면 그건 사라져야 할 업이 몸에 맺혀 있다는 뜻이지.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전생을 알 수 없어도 지금 이 삶이 전생의 거울임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위는 또 다음 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따뜻한 말, 선한 생각, 자비로운 행동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 안의 업은 맑아지고 과거의 무거운 그림자도 조금씩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업장소멸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가장 쉽게,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단지 벽과 지붕으로 이뤄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기운과 마음, 그리고 지은 업의 흔적까지 담겨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말처럼 집의 에너지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무엇이 집의 운명을 결정짓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풍수나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이 깃드는 집의 핵심은 그 안을 채우는 마음의 성질입니다. 사랑과 감사, 자비와 평화로 채워진 집에는 자연스레 길한 기운이 흐르고 좋은 일이 들어옵니다. 그와 반대로 원망과 다툼, 불평과 냉소로 가득한 집은 복이 들어올 문이 닫힌 집입니다. 예전에 한 시골 마을에 늘 다투고 불평만 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어둡고 침울했으며 자주 고장이 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웃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있었고 그 가족은 늘 평온하고 화목해 보였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가족 중 한 분이 근처 절을 찾아 큰 스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같은 마을인데 저 집은 항상 평화롭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이들의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단다.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감사와 사랑이 담긴 그릇에는 복이 저절로 깃들게 되어 있지. 그리고 스님은 따뜻한 눈으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릇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 내 마음속 불평을 감사로, 미움을 연민으로 바꿔보거라. 그 말씀을 들은 가족은 그날부터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며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고 어두웠던 기운은 조용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드는 집의 첫 번째 실천은 이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을 대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것. 아침에 집을 나서며 오늘도 편히 쉬게 해줘서 고마워하고 인사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하루 잘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하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미소를 나눠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집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업장 소멸을 위한 두 번째 실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바로 보시와 봉사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시간, 노력,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도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복을 짓는 가장 위대한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단지 현재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깊은 힘을 지닙니다. 예전 부처님께 아난타라는 큰 상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부유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하는 일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도 많은데 왜 늘 불행한 느낌일까요? 이 모든 게 전생의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타여, 그대의 불안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집착과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네. 그대가 지닌 것을 기꺼이 나누어 보게. 그 나눔은 어두운 업을 맑히는 맑은 물과 같아. 그날 이후 아난타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봉사에 힘썼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점차 평화로워졌고 하는 일마다 조화롭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보시와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껍질을 깨고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 열린 마음이 업의 굴레를 끊어내는 힘이 됩니다. 꼭 재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거나 재능을 나누거나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가 됩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선한 업의 강물이 되어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고 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세 번째 실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회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은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고 서서히 업장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참회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 잘못을 이해하고 연민으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마음이 괴롭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라.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참회 없는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다. 이 말씀은 마음속에 얽힌 오래된 앙금을 맑게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오래전 저를 크게 아프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나면 분노가 치밀고 밤잠조차 이루지 못합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결국 그대를 고통 속에 가두는 일이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자비요 해방일세. 지금 당장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조용히 기도해 보게. 그 자비심이 그대의 상처에도 등불이 되어줄 걸세. 그날 이후 그 신도는 조금씩 마음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고 서서히 편안한 밤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참회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용서는 그 고통을 연민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깊게 남은 업장의 흔적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자비의 불빛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와 용서의 마음을 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마음의 짐을 덜고 삶을 더욱 맑고 부드럽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참회와 용서는 과거의 업장을 맑히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깊은 수행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무심코 뱉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혹은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 모든 감정을 가슴에서 꺼내어 부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아 보세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낼 때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과거의 업이라는 그림자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번째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생활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크게 깨닫거나 특별한 수행을 해야 업장이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지혜들이 결국 큰 깨달음을 이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진과 계율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정진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 계율은 자신을 절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규범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주 나태해지고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매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비구여, 지혜로운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때에 맞춰 식사하며 몸을 건강하게 돌보라.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조용히 성찰하라. 이런 작은 정진이 모이면 그대의 마음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며 업장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습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살기,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기,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충분한 쉼을 주는 것, 이러한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삶에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좋은 인연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지혜로운 습관을 하나씩 심어보세요. 그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과거의 업장을 맑히고 여러분의 삶과 집을 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가장 엄격하게 실천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따라 탁발을 하셨고 같은 시간에 자선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분께서도 왜 그토록 규칙적인 삶을 고수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하루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촛불 하나 켜고 앉는 습관,
식사 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습관, 아침마다 창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고요히 숨을 쉬는 습관, 이 모두가 수행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우리 안의 업장을 조금씩 녹이고 마음속 어지러운 먼지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한 노비군이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른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에 향을 피우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오래된 빗자루를 한 손에 들고 정성스레 쓸고 또 쓸며 속으로 연부를 외우셨죠.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하루하루 그저 쓸고 닦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멈추고 빗자루를 내려놓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바닥을 쓸 때마다 내 안의 탐욕과 분노도 함께 쓸어낸단다. 바닥이 맑아지듯 마음도 맑아진단다. 그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자신의 가슴이 쓸려나가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습관은 단순히 시간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습관 하나하나가 마음의 모양을 바꾸고 우리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삶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지럽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거창한 결심을 하기보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차 한 잔을 마시고 짧게라도 그날의 숨결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방향을 정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평화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도 결국은 하루하루를 정성으로 살아내는 습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곧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실천은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도는 곧 업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업장을 근본적으로 소멸하고 복을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몸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을 통해 모든 번뇌와 업장을 소멸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매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번뇌의 뿌리를 뽑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은 늘 번뇌로 가득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에 대한 미움까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우님, 그대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번뇌와 미움은 그 거울에 낀 먼지이지요. 명상은 그 먼지를 닦아내는 수행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고요한 자리에 앉아 자신의 숨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은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번뇌는 저절로 흩어지고 그대의 본래 맑은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본래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참된 복을 불러들이는 근원이랍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우리 마음속 부정적인 업의 씨앗들을 지우고 선한 씨앗들을 자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한 곳에 앉아 숨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하고 맑아지며 삶은 더욱 평화롭고 단단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미래의 복을 부르는 궁극의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만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화를 억누르려 해도 분노가 치솟고 평화를 구하려 하지만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 지으시며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직 숨소리 하나로 그 자리에 머무르셨습니다. 제자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그저 옆에서 함께 앉았습니다. 짧은 시간이 지나자 조용한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의 분주함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자책도 세상을 향한 원망도 어느새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모든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번뇌에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실체를 잃는다. 마음의 파도가 일더라도 그것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 순간 그대는 업장을 녹이고 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명상 중 몸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수행이야말로 천겹의 번뇌를 녹이고 과거의 업을 잠잠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명상은 생각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줄도 알고 그 생각이 지나가는 줄도 아는 살아있는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부처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함께 앉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침묵의 수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자비가 있고 과거 업의 그림자마저 녹이는 빛이 있습니다. 명상의 길은 외롭고도 조용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자유롭고 환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5가지의 귀한 실천을 나누었습니다. 보시와 봉사로 선한 업을 지어가고 참회와 용서로 마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며 지혜로운 습관으로 삶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 챙김과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를 일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사랑과 감사로 집을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혜들은 결국 나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집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외부를 탓하기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업장 소멸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정진, 조용한 수행, 그리고 멈추지 않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은 점차 맑아지고 조용히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자비로운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씨앗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따뜻한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